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라는 갈릴리 사람이 나귀를 타고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인 척하는 것이 정말 못마땅했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며 환영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예수라는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허락한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돈을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을 다 확 뒤집어 버리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정말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사실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돈을 바꿀 수 있게 허락한 것은 멀리서 예배하러 온 사람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흠없는 재물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들이 가지고 온 외국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돈으로 바꿀 수 있도록 베풀어 편리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예배에 방해가 될까봐 성전 바깥마당인 이방인의 뜰에서만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 뜰에서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을 치료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면 대제사장인 제게 먼저 알려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귀신의 왕의 능력을 받아서 그런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철모르는 10대 청소년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 모습을 보고 다윗 자손에게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한 찬양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받아야 되는데 갈릴리에서 온 귀신의 왕의 능력을 받은 시골뜨기 목수의 아들이 받고 있으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던 율법학자들을 모두 소집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 따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시편 9절 하나를 인용해서 대꾸하고는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그렇게 무시당하고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날 밤에 사람들을 보내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모두 모이라고 소집한 것입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그 사람을 재판에 회부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이렇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상황을 전해드렸는데요. 대제사장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분노를 바탕으로 오늘 말씀은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들의 믿음이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들처럼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들어가셔서 가르치고 계실 때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사내들인 공회 전체 회원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 전체의 대표자들입니다. 이들은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기 전에 이미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가지고 시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특별히 모이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갑자기 모인 것이지 우연히 몰려있다가 예수님께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께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계신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이들이 미리 모여서 오기만 해봐라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께서 들어와 가르치시자 바로 찾아가서 따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상황입니다. 이들은 예수께 다가와서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종류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말에서는 단수와 복수를 잘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어에서는 분명히 구별하지만 우리는 S를 붙이냐 떼냐 이런 거를 별로 구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런 일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원어는 이런 일이 아니고 이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전날 나온
앞부분에 나온 전날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을 가리킨다고 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청결과 또 병자를 치료한 것까지 다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권세도 역시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전날 있었던 모든 일들입니다. 물론 그날 가르치던 일도 물론 그들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서 사내들인 공회에게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대제사장들이 허락해줘서 성전 바깥마당에서 재물을 팔고 돈을 바꾸게 해주었는데, 그것을 다 뒤집어 엎고 쫓아낸 것은 대제사장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긴급 소집을 했습니다. 왜 성경이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냐면요, 대제사장은 본래 한 명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물러나고 자기 사위를 허수아비로 내세우고 물러난 대제사장이 이렇게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성경은 대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가야바와 안나스가 실권은 그 장인이 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이들은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직접 원인은 아닙니다. 충돌의 중심은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자기들이 허락했는데 뒤집어 엎어버렸으니까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고소할 명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을 내쫓으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한 것은 사실 옳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이런 일들이라고 해서 전날 한 일 모두를 묶어서 말한 것입니다. 특별히 소경을 눈뜨게 하는 것은 어떤 예언자도 그런 일을 했다는 기록이 구약이나 외경이나 유대교 문서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권세는 인정하지만 그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분명히 신적인 권세가 분명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인인데 감히 누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능력을 행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냐고 물은 겁니다.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모독죄로 재판을 해서 죽일 것입니다. 만약 대답 안 한다면 초자연적인 어떤 사악한 권세들, 즉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 일을 행한다고 역시 죽이려 할 것입니다. 또 이어서 누가 그 권세를 주었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은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어떤 종류의 권세냐고 물은 것이 질문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가 주었냐고, 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어떤 종류의 권세냐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대답 안 하자 누가 줬냐고, 그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나 다른 초자연적인 신적 존재가 아니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능력 누가 줬냐 캐묻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면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장차 재판할 때 죽이려는 근거로 쓰려고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전날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병자들을 치료했을 때 아이들의 찬양을 막지 않는다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쌩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욱 분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권위를 누가 줬는지 물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었다고 하면 죽이려는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답하지 않는다면 사탄이나 귀신의 능력을 힘입었다고 몰아서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구약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한 것을 보고는 스가랴에 예언된 메시아와 일치한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야 됩니다. 단번에 알았을 겁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며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한 것을 듣고는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던 예레미야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을 책망한 것이라는 것도 금방 알았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가리킨다는 것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이들의 찬양을 듣고는 이 모든 것이 다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시편을 인용해서 대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소경과 전원자들을 치료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도 그것이 어디서 왔냐고 물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저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확신에 차서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들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을 하고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명한 증거를 보고도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라고 걸러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30년을 산 어떤 분이 계십니다. 30년 만에 한국을 갔는데 한국에는 어떤 관점이 생각이 자리 잡고 있냐면요, 옛날 30년 전 40년 전 떠나온 한국의 모습만 생각하고 늘 불평하고 한국에 대한 이런 비난의 말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 가서 딱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입니다. 이상하네? 그러다가 시골에 가니까 옛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옛날과 똑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도 모르죠. 우리는 우리 안에 방어기제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은 옳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는 걸러서 받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이 율법학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들이 뭐를 악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고방식이 의도적으로 걸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들 사고방식이 그렇게 굳어져서 반응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자기들 통해서 일한다는 생각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통하지 않고 나타나는 능력은 사탄의 능력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받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는요, 우리도 쉽게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들의 의도를 아시고 저들의 질문에 대답 대신 거꾸로 한 가지 질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께 그 질문에 대답하면 예수께서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질문은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요한이 백성들에게 침례를 주는 권위를 누가 줬냐는 겁니다. 이들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그러면 어째서 믿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기가 불편하니까 하늘로부터라고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말하기를 만약 사람에게서 왔다고 말한다면 백성들이 두렵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은 요한을 믿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자라고 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말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요한은 죽었지만 사람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 말은 요한을 선지자로 갖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마음에 갖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대부분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을 사람이 보냈다라고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말한다면 백성들은 돌을 들어서 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백성들이 무섭다고 한 것입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예수께 대답하기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른다고 한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요한 같은 이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통해서 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모두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입장을 말로 안 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모든 백성들은 틀림없이 이 공회원들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인정했어야 됩니다. 요한이 자기 뒤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분이 바로 예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모르겠다고 대답을 회피했지만 그렇게 대답을 회피한 자체가 모든 백성들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 알면서도 대답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질문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28절에서 32절은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하셨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며 이 비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신 겁니다. 질문의 내용은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먼저 첫 번째에게 가서 얘야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맏아들이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은 첫 번째에게 가서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포도원은 20장 1절에서 16절에 나온 것처럼 20장 1절에서 16절에 나온 것처럼 바로 하나님과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로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으로 이렇게 비유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역성경과 새 번역이 완전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역과 영어의 NASB는요 4세기 사본인 코덱스 바티카누스라는 사본을 따라서 맏아들이 가겠다고 대답하고 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맏아들이 가겠다고 대답하고 가지 않았다고 했고 그 다음 아들은 안 간다고 하고 나중에 회개하고 갔다 이렇게 기록됐는데요, 역시 4세기 사본인 코덱스 사이나이티커스라는 사본은요 새 번역이나 영어의 대다수의 번역처럼 맏아들이 처음에 안 가겠다고 했다가 뉘우치고 갔고 둘째 아들은 간다고 하고 안 갔다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어져 있을까요? 이것은요 누가 맏아들로 비유되는 것처럼 생각됩니까? 누구나 다 대제사장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맏아들일 것이고, 그렇죠? 세리와 창기들은 작은 아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 있죠. 그래서 나중에 그리와 세리와 창기는 둘째 아들이고 맏아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거를 이제 바꾸어 놓은 사본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본학에서는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 원본입니다. 왜냐하면 후대에 베끼는 사람이 이상하네 하고서 바꿔놓을 수는 있지만 잘 맞는 걸 가지고 베끼면서 이상하게 바꿔놓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잘 안 되는 세번역처럼 누가 먼저냐면요, 여기서 세번역처럼 그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여기서 큰아들, 둘째 아들이 아니라 원어는요, 첫 번째와 다른 아들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가 큰아들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첫 번째로 아버지 앞에 나타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석한다면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에서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고, 근데 그들이 안 믿다가 나중에 믿었고, 또 나중에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전했는데 그들은 처음에는 그럴듯하다고 듣는 척하다가 나중에 안 믿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바로 먼저 안 믿겠다고 하고 믿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을 먼저 말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비유의 초점은요, 그런데 누가 큰아들이냐에 있지 않고요, 결국 초점은 똑같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겉으로 최고로 잘 순종하면서도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던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만 간다고 한 아들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도 무시하던 이방인과 세리들과 창기들은 전에는 불순종했지만 예수께서 가르치고 선포하실 때 회개했다고 해서 나중에 회개하고 순종한 아들에 비유한 것입니다. 뉘우쳤다는 말은요, 누가복음 32절에도 나오고 30에서 32절에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뉘우쳤다는 말은 마태복음 바로 오늘 말씀 32절에도 나오고 또 27장 3절에서도 나오고요, 유다의 후회에서도 나옵니다. 이 말은 신구약 전체에서 능동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뉘우쳤다 이럴 때는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이것은 항상 어떤 요인을 해서 뉘우쳐졌다 아니면은 그 뉘우침에 참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왜 뉘우쳤을까요?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후회를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너희들은 뉘우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도 너희들은 뉘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가르침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 말씀하신 후에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을 행했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비유를 듣던 그 유대교 지도자들은 대답하기를 첫 번째, 받아들입니다가 아니라 첫 번째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라는 공식을 써서 진리를 말씀하시며, 그 진리는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아버지 앞에서 불순종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끌어내서 돌로 치든지 벌을 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아버지가 보지 않는 곳에서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의 눈치가 무서워서 아버지한테 대들면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까 봐 간다고 했지만 안 간 겁니다. 이는 예수께 와서 따지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고 순종하겠다고 동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했지만 그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된 순종이란 아버지 앞에서 못된 아들처럼 불순종했지만 대들은 거죠. 10대 청소년이 아버지한테 대드는 것처럼 볼 때는 대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하고 내가 잘못했다 하고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공동체에서 내쫓았던 세리와 창기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지도 않았고 불순종해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요한을 와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32절은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하며 이 비유를 해석해 준 겁니다.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는데 너희들은 요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믿지 않는다고 하지 않고 모른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콕 찍어서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죄인 취급하고 내다버린 쓰레기인 세리와 창녀들은 요한을 믿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더 악한 것은 세리와 창녀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요한을 믿는 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고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큰아들처럼 아버지 보는 앞에서 공경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실제로 따라 행하는 것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잘 경외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다면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요,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논쟁이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믿으며 하나님의 뜻에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았다. 이것이 초점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거짓으로 믿는 척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사람들이고요, 자신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 않은 것에 있지 않고요,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에 믿음의 근거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한 스가랴의 예언은 그냥 패스해버리고 왕으로 오셔서 자기들을 잘 살게 해줄 자기들의 왕이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왕이 오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백성들의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다른 것은 다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증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주지만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맞지 않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능력은 어디서 생겼냐라고 할 때 그것은 저것은 귀신의 왕이 준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의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제일로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말로만 순종하는 척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하던 아들과도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해 준 것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순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에 나타난 거의 대부분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곧 자기들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중심인 신앙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자기들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원하는 말씀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보다 자기들의 생각과 이익을 따라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날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타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처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을 즐기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위험에 빠지기 제일 쉬운 사람이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국 위선적인 신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래도 자신들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기들은 높은 기준으로 말씀을 지키며 잘 믿고 있고 저 사람들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불리하고 불편한 말씀은 지나쳐버리고 자신의 생각에 맞는 말씀만
옳다고 아멘하며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악한 태도, 이기적인 마음, 방어 기제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게 불리하고 손해가 되더라도 무조건 내려놓고 순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난주 말씀과 그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에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전날에 하신 일을 연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을 내쫓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 청소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청소를 해야 됩니다. 청소를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정리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정리 잘해놓고 잘 줄 맞춰놓고 깨끗이 다 닦아놔도요, 조금 지나면 또 다 더러워지고 어지러집니다. 다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청소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뭡니까? 다 갖다 버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내다 버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다 내다 버려야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던 특권의식을 내다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생각, 내 중심의 생각, 특권의식,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것을 다 내다 버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항상 서운하고 속상하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게 나를 무시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특권의식을 제일 먼저 다 내다 버려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안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하려면 우리가 간직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다 갖다 내다 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저는 자를 걷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음의 눈을 뜨고 걷는 것은 뭡니까? 행하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공부하며 하나씩 배워가며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내다 버리라고요. 두 번째는요,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행동으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서야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자세히 공부하면서 날마다 고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